하루의 시작을 하는 길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저 친구를 보면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크지? 어떻게 저렇게 견고하지? 난 잘 믿어지지 않는데 라는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시작점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거야 라고 마무리하게 되죠. 또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교회 생활에 어떻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교회 생활하는 데서 믿음이 조금 약해 보이면 사람들에게 좀 뒤처진 것 같은 이런 생각과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또한 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그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갔는가 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물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평안을 빌고 나서 1장 하반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열의 배경이 뭐였냐면 너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다투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파별로 나눠진 것처럼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분명히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들 믿어요. 또 성령님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법, 또 생각하는 것, 또한 교회의 방향, 또 교회가 보여지는 모습 다 각자 다르게 보여지고요. 그 다양성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그 다양성을 넘어서 다툰단 말이죠. 너는 우리랑 달라. 우리랑 생각이 너무 달라. 다른 것뿐만 아니라 다퉈요. 너는 아볼로파야? 너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격분합니다. 크게 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격분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정죄하면 정말 큰 문제겠죠. 물론 이단과 정통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할 때 이단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에서 우리가 이단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건 별개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의 출발점이 어떻고 또 출발 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내용, 삶을 살아내는 모든 내용과 그의 모습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서두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여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설득력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말을 통해서 뭔가 수사학적으로 빛이 나고 또한 설득력이 있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의미심장한 메시지들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책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봤는데 그걸 세상의 지혜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처럼 활용하며 세상의 지혜로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말을 해요. 그런데 행함이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깊은 묵상 속에서 정말 믿어짐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롭게 많이 알지만 관계가 좋지 않아요. 또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는 차고 넘치지만 목사님과 대적을 해요. 목사님이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목사뿐만 아니라 목장장이나 또한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자들이 조금 어느에게 말을 실수할 수 있고 조금 잘못 인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깊이 묵상하고 준비를 잘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그 의미심장한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파악한다면 조금 단어가 다르고 구절이 조금 바뀌어도 그 의미심장한 내용을 파악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달하는 자나 전화를 받는 사람이 내용이 그리스도 복음을 그 보화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준비하는 사람이 조금 스트레스 아니면 긴장해서 아니면 기억감이 조금 부족해서 또 말하는 그 말의 어투가 조금 어눌해서 잘못된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전달한 내용이 같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문제 삼고 또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대입하고 대적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또 서로 나누고 또한 서로 개밥하다 아볼로파다 또한 난 바울파다 말해서 개파를 나누고 교파를 나누고 서로 문제심 삼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누었느냐, 누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시하게 됐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출발점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는 그처럼 지혜로운 말이 우선시 됐고 설득력 있는 그 철학적이고 아니면 굉장히 사변적인 내용을 더 우선시했던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함은 이처럼 설득력 있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사학적으로 먼저 아주 빛나게 줄줄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다퉈요. 바울파다, 에바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다툰단 말이에요. 즉 베드로파다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믿음의 출발, 성령으로 출발했다는 거. 내가 성령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도 지혜롭고 사도 바울이 지혜가 없었나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유명하다는 가말리엘의 문화여성이었어요. 설득력을 말하면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서신서를 쓸 정도로 아주 지혜롭게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지혜로움이 설득력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항상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의지해서 말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정말 지혜로움을 주셔서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확 움직이고 또 3분 안에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훔친다고 그러는데
확 훔쳐오고 설득력 있어서 그 사람을 말 한마디에 확 변해서 예수를 탁 믿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뭐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저 또한 그러길 바래요. 그런데 저 또한 그렇게 설득력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설교할 때 막 설교하면 막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막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밝게 알아가고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너희가 끌려 넘겨질 때 핍박당하고 환난 당할 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래요. 그때 그가 너에게 주시는 말을 하래요. 그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 말한답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시작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지혜로 한다 그러면 언제가 시대가 변하면 설득력 있는 그 지혜로움이 있다면 사람의 지혜 있다면 그 사람의 지혜는 언젠가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미혹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세워진 믿음이면 또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이유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있다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지만 이단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미혹당해서. 그래서 이단 있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 3분의 2가 거의다가 이제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추수꾼이라는 개념 속에서 성도들을 추수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을 추수해서 참 뭐 14만 4천에 들어가든지 참되게 만나게 한다는 것이 이단 신천지의 목적이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미혹당하는 건 사람의 세우는 설득력 있는 말에 있으면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환난 당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와서 꼬이면 사단이 와서 꼬이면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고린도 교회 믿음의 시작은 그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믿으려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전하기 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처럼 미련스러워 보여요. 세상 지혜는. 그러나 성령이 역사심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밝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밝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은 뭐예요? 구약에서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원하셨는데 완벽하지 못했어요. 선지자도 완벽하지 못했고 제사장도 완벽하지 못했고 왕을 세웠지만 다 멸망당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직분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준 선지자 또한 짐승을 피로 드렸던 제사를 어린 양이 친히 되어주셔서 십자가 주심을 제물 되어주셔서 온 인류에 대한 용서하신 십자가 은혜 그래서 죄 용서하신 은혜를 십자가로 완성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왕의 권세를 통해서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직분을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알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면 아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모든 말도 여러분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신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여러분의 속 사람에게 간청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알게 하시는 을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고 견고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알게 하심에 따라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있음에 저들 고백하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추운 날씨에 우리 승리께 인도해 주시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